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더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가정의 달인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좋다 감탄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과 축복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완성을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로서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이 바로 성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도록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은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거나 그 축복의 통로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고 기뻐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걸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충만해졌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좋고 기뻐야 되는데 근심과 괴로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타락의 시초가 무슨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이건 좋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맞아요 주님, 이건 선이에요, 우리가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맞습니다, 이건 악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악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대로, 즉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라는 타락이요 교만이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의 선악을 판단하고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여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라고 표현해요. 즉 노아는 다 세상 가운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 삼아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심판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가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노아의 대사가 처음으로 말하고 처음으로 마지막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노아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 무슨 말이 나오냐?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라는 말만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하고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묻거나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걸 하나님이 보았는데 그 중에서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노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모든 집안을 구원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로 들어가고 자기 아내와 세 아들 또 며느리까지 총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들도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요 방주의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닫기 전까지는 무슨 기회가 있었을까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크게 지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안 물어봤을까요? 노아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짓는 거야? 근데 노아가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내가 이 방주를 짓고 있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쳤구나. 지금 비도 오지 않고 그리고 설령 비가 온들 이렇게 큰 방주를 띄워서 세상이 죽겠어? 다 노아를 비웃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들어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물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긴다는 믿음이 없이는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순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의 삶이고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문이 닫히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자 그 다 물이 불어나서 그렇게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셨어요. 지면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다시 바람을 일으키셔서 땅에 넘실거리는 물들을 줄어들게 하셨고 땅의 모든 물들이 마르자 마침내 방주문을 열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나오게 하고 모든 동물들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방주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방주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가고 말씀하시면 나왔어요. 노아는 그야말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계속해서 성경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노아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죠. 둘째는 뭘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과 사명을 주셨어도
그 축복과 사명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어지고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로 사는 은혜이니 너희도 노아처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최초로 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심판 속에서도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생물들을 새롭게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생물들과 동물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옛날 아담을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노아와 아들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어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과 사명이 지금 누구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과 사명이 누구에게 지금 계승된 거예요? 순종의 사람 노아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 아들들에게 축복하신 다음에 노아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증표로 바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계승시키신다는 확실한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죄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사명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영원히 계승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보존하는 축복의 통로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지금 조회가 잉태된 것은 우리 모두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속에서 노아와 세 아들들이 그야말로 새 인류,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다시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어요. 여러분 무서운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퍼졌으니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죠. 그래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새롭게 시작한 인류의 모습은 여전히 홍수 이전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포도주는 물을 대신하는 음료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물을 저장하거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시설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고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포도주를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보다 예수님 시대보다 노아 시대는 훨씬 이전의 시대니까 더 시설이 없고 더 월악한 상황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포도주는 이 마시는 음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를 갈증 해소를 위해 마시면 음료가 되지만 취하도록 마시면 그것은 술이 되겠죠. 근데 노아가 포도 농사가 잘 되었는지 그래서 기분이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포도주를 음료 수준으로 마시지 않고 술로 마시고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술을 먹고 더워서인지 자기 집에서 발가벗고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에서 술 취했다, 벌거벗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죄가 있죠. 풍기물난죄. 그죠? 그런데 우리의 정서로 고대 사람인 노아에게 이 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노아가 술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큰 죄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대신해서 음료로 포도주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사용할 때는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쾌락대로, 내 정욕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포도주를 음료로 조금씩 마시고 또는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술을 안 마십니다 했다가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아유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고 혼자 술을 마시고 노아처럼 이렇게 한다면 또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마침내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혼자 있든 함께 있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깨어있지 못하고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혼자 술 취해서 편하게 자고 있을 때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무슨 볼일이 있다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술 취해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 그 아버지의 치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의도치 않게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를 볼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그걸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죄하고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의 아들 함은 후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9장 2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보자마자 밖으로 나갔대요. 나간 이유가 뭐냐?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으로부터 아버지의 치부를 들은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 2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함은 아버지의 치부를 보았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리었다면 셈과 야벳은 얼굴을 가리고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고 그 치부를 덮어주었다라고 말해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자신에게 행한 아들들의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는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의 입에서 가나안이 세 번이 나와요. 작은 아들 함이 한 일인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지금 누구를 저주하고 있냐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왜 자기 아들 함이 한 일을 보고 함에게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였을까요? 이 저주는 노아가 개인적으로 지금 화가 나서 저주한 것이라기보다는 노아는 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훗날 있을 이 애언을 하나님의 애언을 전한 것이에요. 즉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죠? 훗날 셈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될 그 정도로 타락한 가나안 7족속은 바로 함의 자손들이 돼요. 가나안 자손들이 바로 셈의 족속들이 가나안을 진멸하는 일이 벌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의 이 예언이 영원히 적용되는 진리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히족속에 소속된 기브온 사람들은요. 심판받지 않고 셈의 일원으로 편입되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라합과 그의 온 가족도 여리고성에서 심판받았지만 구원을 받지요. 특별히 또 민수기 16장에 가면 여러분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라와 반역한 사람들만 죽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라의 자손들은요,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심판을 보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돌이키면 언제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한 이 행동이 어떤 잘못이길래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되라는 심판의 저주를 받았을까요? 사실 보여지는 함의 행동을만 보아서는요, 그 저주받을 만큼 죄가 지은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알린 마음의 동기, 의도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하는 거, 행위들이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과 악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함이 어떤 의도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일을 형제들에게 알렸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 노아가 저주를 할 정도라면 결코 좋은 의도로 형제들에게 알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함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다 알렸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딘지 그곳으로 가봐야 돼요. 여러분 그 벌거벗었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지난주 우리 설교 본문이었죠.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부부라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벌거벗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벌거벗었을까요? 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언제 그럴까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무엇이었냐? 바로 서로 벗은 몸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느끼기를 이건 죄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수치스러운 것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했는데 아니다라고 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악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죠. 그전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뭘까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함이 아버지 노아가 벗은 몸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벗고 있으니 가서 덮어주라고 알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스스로 악하다, 아버지를 악하다, 수치스럽다 판단하여서 형제들에게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추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너희도 가서 보라고 알린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대표이자 그 시대의 선지자인 아버지를 향해 무시하는 마음, 멸시하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도와 행동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큰 잘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과 사명을 주셨는데 이 동일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이에요. 여러분 성을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하나님의 후손들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축복의 통로가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로로 주신 이 성을 악용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 성을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는 어리석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 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함은요 아버지의 성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두 형제에게 알렸고 두 형제에게도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도록 경멸하도록 지금 그 죄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의 행동을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그 옛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유혹한 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한 뱀이 생각나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잘못을 정죄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옛뱀 마귀는 여전히 우리들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도록 네가 하나님 되어 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죄의 종 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고 지배받는 것이 종의 삶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저주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함이 한 행동이 뭐냐?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아버지를 정죄하고 형제들도 하여금 아버지를 경멸하는 죄에 끌어들여서 죄의 종으로 저주의 삶으로 지금 미혹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삶은 함 스스로 선택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선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 노아가 저주의 심판을 했어도 이들이 그 심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이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의 후손들, 특별히 함의 아들 중에 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반항하고 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반항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지배당하고 다스림받는 저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셈의 후손들에게 정복당하고 진멸당하는 족속으로 타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성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함으로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이 건네는 죄의 유혹을 거절하죠. 즉 죄를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가 셈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은혜를 따라서 지금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그의 후손들은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된 믿음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보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죠. 여러분, 셈의 후손으로 그래서 누가 오셨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셈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모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것이고, 이런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 아니라 존귀한 삶,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이 은혜의 부르심에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 옛날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약속을 주시며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와 허물이 가려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보여된 은혜로 우리 죄가 허물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사는 게 축복의 통로이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계승하는 부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깊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교회가 되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명을 계승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